제가 시간 환자들이 치료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델에 와서 치료 못 받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여기 와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했다고 다 되지도 않아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못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여지든지, 우리의 마음이 다치든지 몸이 반응을 못하든지,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대부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환우분들이 치료되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그 중에서 되는 얘기, 된 얘기, 되어지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안 되는 얘기는 제가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조금 하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길은 있잖아. 그죠? 분명히 길은 있단 말이에요. 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길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치료되는 길이나 구원의 길이나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이런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 자체도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이렇게 되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누구는 여기 와서 뭐 죽었던데, 와서 또 죽던데, 안 되던데, 또 그 사람도 언젠가 보니까 죽었던데,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도 다 죽었잖아. 여러분, 예수님 고쳐주신 환자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좀 연장하는 이 몸을 치료하는 이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태어난 이 몸은 그냥 죽을 몸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변화된 몸으로 나오든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육의 몸은 이건 다 벗어버릴 것이에요. 이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건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실제로 영생을 회복하는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신 그 치료는 전인 회복, 전체적인 회복, 영과 혼과 몸, 전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보이는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고쳐주시면서 이걸 하나의 예정으로, 비유로서 우리 몸을 치료하신 거예요. 나무에 가지에 잎들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도, 또 봄이 오면 거기 새 잎이 나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것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예정을 들어서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천년계의 성경을 읽을 줄 알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몸도 경험으로 배우는 성경책. 자,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고침 받고 싶어 오시잖아. 그죠? 그리고 밖에서도 관심이, 베델에 가면 병이 낫는다, 이 소문이 나 있고
또 이런 정보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병고침, 그래서 여기는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병고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예수님에게서 복음 기별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긍긍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기에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관심이 고조돼 있어가지고 뭔가 배고프니까 떡덩이도 만들어주고 고기도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뭔가 고쳐주고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거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다 왔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공급을 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 선교라는 게 의료, 육신의 건강도 필요도 채워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이게 다 의료, 그러면서 선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의료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에게도 의료 선교를 가르쳐 주셨고요.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의료 선교 복음 전파를 하도록 내보내셨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바로 구원의 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예수님은 몸소 어떻게 따라오는 건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가실 때 예수님이 몸소 하신 그 일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일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에 그냥 책을 읽어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각자는 다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안에서 충성을 하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봉사하고 도와주고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역하며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를 하면 가장 성공이 보장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놀랍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한 27, 8년을 계속 전국으로 외국으로 저는 이 밖에 나가 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알아서 가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갈게요 이래가 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다 부르면 좀 오세요 와서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부름을 받고 가는 거죠. 이제 미국이고 카나다고 일본이고 가면 이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들이 집회를 열어놓고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저는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좀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 치고 그런 생각 없는 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일에,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성공하는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구원될까요? 너무 생명이 없고 메말라 있는 이 목회 생활이 너무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에 감동이 없고 뭐 뒤에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것들이 참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늘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정말 영혼 구원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예수님처럼 목회하세요. 그러죠. 예수님처럼 목회하세요. 여기 신학생들이 또 간간히 오잖아요. 제가 미국 앤드류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거기에 신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 또 목회를 하시다가 세미나에 오신 분들 들어 만나죠. 이 젊은 이제 지금 신학생들, 곧 나와서 목회할 신학생들 또 그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면 가장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목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아주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딱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목회,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예수님처럼 선교하면 분명히 거기는 영혼이 있다.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뒤로 하고 교회를 부흥하는 일을 앞세우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는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나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많이 모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교회에 생명을 주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사업을 하면 영혼들이 살고 교회도 산다. 제가 이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대 소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료봉사, 치료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책에 얼마나 상세하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서 기록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정원에 보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그 기별에 보면 어떻게 목회자가 복음사업을 해야 될지 다 써놨거든요. 그럼 다 써놓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 그냥. 인간이 모본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자기 영역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인간이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빛이 있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각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선교 사업이고 목회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꼭 교회만 지어가지고 교회만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교한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영혼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게 복음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의료 선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환자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환자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세상은요, 이 세상이 온통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들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엘렌 G 화이트 책에는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다. 그러므로 의료 선교사들을 파견하라.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서 세상에 파견하라. 예, 거기에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의료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늘 얘기하지만 제 생각으로 제 머리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의료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은 한 몸으로 나가야 된다. 반드시 복음하고 의료는 같이 나가야 된다. 참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설교를 어찌해야 되는지, 봉사를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자세히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교육자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지 어떻게 생명이 나가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살리시고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배우면 안 돼요. 저에게서 배우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 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베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나왔지? 저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지? 저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바른지 그런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베델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베델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뭘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했는지 그 부분에 여러분이 만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파하셨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각자가 다 자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그게 다 자기들의 생활하고 자기들의 생활 경험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문제가 되어 있는 얘기, 해결하기를 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의료 선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그걸 자꾸 풀어주시는 거죠. 답을 주시는 거죠.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풀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메마른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 하는 설교들은 다 메마른 얘기, 생명이 없는 메마른 이론의 반복이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하는 반복되는 메마른 설교였는데, 거기에는 전혀 경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맨날 귀로만 유식하고 고차원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식상해서 더 이상 마음이 열릴 수 없는 닫혀버린 상태. 이런 메마른 설교를 많이 듣고 있던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얘기를 풀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청중들이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찾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필요한 처방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처방을 받아들이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어. 그 예수님 주변에는 다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더 바쁜 일이 없는 거죠. 거기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만 있다면 누구든지 거기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뭐든지 그분에게서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또 맹인도 다 이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맹인이 아니라 안전병이 얘기네요. 안전병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안전병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안전병이가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물려가는데 이 안전병이는 자기가 예수님께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뭔가 기동력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소문만 듣고 간절하게 나도 거기 갔으면 이 병 고침 받을 텐데, 예수님과 거리는 멀리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참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전 앞에 그 성전에까지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유일한 그럴 수 있는 희망, 그 나사렛 예수가 그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한 발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아마 그 교회에서 불쌍히 여겼던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고 아마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얻어먹고 살라고 들어오는 사람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이 환자. 거기에 베드로가 성전에 갔다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갔을 때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한 푼 주지 않을까 하고 뭔가 한 푼 얻으려고 정말 쳐다보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 안전병이를 바라본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걸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내게 뭔가 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게 크게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그 당시에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던 이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이미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나누고 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건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 팔아 보화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뭘 샀지요?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의료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한 가지 가진 거 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이들은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를 가진 그 자체가 능력이고 치유고 생명이었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만 가졌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전파하고 오직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만 가진 사람.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재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안에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재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내보낼 때에 두보로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갖지만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잖아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왔어요. 예수님만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안전병이 귀에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뭐가 들어왔죠? 처음에는 금과 은이나 뭐 돈 한 푼 줄라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이거는 없다. 근데 내가 가진 거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만나려고 성전에 찾아왔다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것 때문에 허탈감에 빠져서 또 한 푼 두 푼 얻어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성전 앞에 자리 깔고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듣지 마세요. 그 메시지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건강기별의 주제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빠지면 창조도 없고 재창조도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지금은 하늘 성소에,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하늘의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은 그분 안에서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나를 괴롭히고, 오늘도 이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기 싫고, 왜 그래 따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런 죄가 나를 쥐어짜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필요한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걷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분을 못 만나서 포기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들려졌어요.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음성이 부드러우냐 거치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입었느냐,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귀에 번뜩 마음이 가서 잡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일으킬 수 있었지.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전해줘야 그게 복음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이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기관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고, 예수를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해오면 해올수록 확신이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확신이 옵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이야말로 온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사업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서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모본을 따라 가르쳐 준 대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 언제나 그분은 현재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거 좀 잊어버리세요. 에? 환자라는 거 좀 잊어버리시고 그 예수를 만나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병은 나아질 거 아닙니까? 나아져도 또 우리는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을 간증하시는 우리 청주에서 오신 그 우리 김 집사님 네 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배대를 몇 차례 다녀가신 분입니다. 누구죠? 예, 우리 그 박 장로님이 여기를 몇 차례 다녀가. 이분은요 치유 상담사예요. 환자들 만나서 치유 상담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이분은 상당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분이 몸에 암이 있어서 오셨지만 그분이 본 것은 암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병들어 죽어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하나 더 붙잡기 위해서 많이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좀 어려운 환자, 청년들, 학생들 와서 마음 안 열고 있으면 상담을 참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셨어요. 몇 차례 와서 여기 참여, 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제1기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그때 1기 맞죠? 네, 1기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의료 선교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대로 집으로 가셨어. 지금 의료 선교를 너무 잘하고 계셔요. 이 김 집사님 네 분을 여기다가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고 지금 또 그분 아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아들에게 또 이 경험을 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 자기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료 선교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분의 몸에 암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몸에 암이 아마 어느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이웃에 죽어가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웃들, 자기 교회 교우들 뭔가 자기가 도와줘서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환자로 입소하고 오신 분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의료 선교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받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어른이시더라고 보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1기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 중에 자기는 불자라고 하는 분. 불자.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앙을 해도 가서 뭐 1000배, 100배 뭐 절을 하고 미신적으로 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불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막 가서 뭐 무릎이 벗어지도록 뭐 절을 해야 복이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들과 함께 불교를 다녔지만 그렇게 막 공을 들이고 절을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그 진리가 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도 뭔가 사람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 봉사를 하고 있던 분이에요. 의료는 가지고 있는데 선교할 복음을 잡지 못했던 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프고 이제 말할 힘도 없고 사람하고 대하면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 자기가 파는 식품이나 기구를 가지고 환자를 만나려고 해서 여기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한 일주일 후에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여기 일주일 정도 지나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내놓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주는 이 건강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뭐 이런저런 소문이 오길래 이분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배워야 되니까 나를 쫓아보내지 말라고. 참 간절해요. 그래서 또 우리 영희 집사님하고 많이 상담을 하고 전도사님하고도 하고 저하고도 하고 상담을 많이 한 결과 여기 머무르게 됐잖아요. 여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때 1기 의료 선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달에 1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참여했잖아요. 참여해서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2기 의료 선교 세미나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참석했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이걸 주고 싶으니.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참 진리가 뭔지 그걸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을 불교도 데려가고 불교 공부도 시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싶으니까 이제 이리로 아들을 또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불경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던 것이 여기 오니까 그 근본적으로 다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기에 와가지고는요, 이분이 원래 불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래요. 나 이제 불자 아니라고. 나를 불교 신자를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재림 신자가 됐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기에는 재림 신자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업을 더 배우고 실행하고 싶어서 와서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갔습니다. 야, 우리 여미집사하고 지금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자꾸 듣는데 이번에 서울 갔더니요. 이분이 자기가 만나는 그 고객, 자기가 그동안에 환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이분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그게 맞는 병에 따라서 식품을 먹이고 하는 이런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순수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돼서 오는 분들을 전부 하나님 치료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법으로 전부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던 봉사활동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창조주께로 돌아가도록 방향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멋진 의료 선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 먹는, 너가 아무리 이런 식품 이런 거 먹어도 네 식생활 안 고치고 네 마음 고치지 않으면 이 병 안 낫는데 마음을 고치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그분에게로 가야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병이 낫는다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다니네. 우리 염집사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네요. 아, 이분도 가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뭘 했냐면 3가지가 열매 맺는 거야. 3가지가. 항상 열매는 3가지에서 달리잖아요. 오래 고목이 되어 있는 그 고목의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진리를 받은 자가 진리를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런 분들 얘기하려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기, 2기하고 이번에 이제 8월 11일부터 이제 3기하고 이제 열리고 있는데 1기, 2기에 참여한 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양원을 연 사람도 있고 가서 가정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가서 다 의료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가 열매 맺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래된 신자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재림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기별을 주실 때에는 온 세상에 이걸 전파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들도 이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어떤 교단에 어떤 교파에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교파의 벽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하라는 것이지 어느 지역적인 어느 곳에 누구에게 와야 된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된다. 물론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나도 이 교회에서 배우고 제 신앙이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베델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 가장 잘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제가 소개는 하고 있지만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양식은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어느 교회에 몸담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교리와 가르침과 신앙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라 이 말이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든지 삽니다. 여러분이 베델에 안 와도 저 밖에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저 중국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거기서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베델에 와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베델을 소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의 원장이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높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예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면 일어나 걸어간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